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는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주였고 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오늘 입원하시고 또 내일 수술을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계속적으로 목사님의 그 수술 가운데 또 치유 가운데 치료 가운데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두 사람의 대조된 길로 왕들의 행한 업적을 표현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의 길, 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사람의 길을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문장에 수식어가 붙은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에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전부가 다윗의 길로 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로 행한 왕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한 왕, 요시아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편 1편 1절로 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가서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는 두 가지의 길, 선택의 길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길.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the way, 그 길, 그 도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도, 바로 그 도가 더 웨이, 길입니다. 즉 예수의 길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칭하는 그 예수의 길을 나는 따랐고 그 말씀을 믿었고 나는 그대로 행했다고 바로 벨릭스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분명한 그런 과정도 있지만 그 길 위에 담긴 다양한 은유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길 위에서 사역하셨고 그 길 위에서 가르치셨고 그 길 위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그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예수님의 길의 여정에서 내가 따라가야 될 길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갈릴리 중심에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즉 십자가를 지는 여정의 길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면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주간이 종려주간이고 그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51절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체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어디로 가기로 결심했다고요? 예루살렘. 여기서 결심했다라는 것, 굳게 결심했다. 이것은 풀이하면은 얼굴을 정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얼굴을 고정시켰다. 거기에 내가 얼굴을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죠.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기로 완벽하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흔들림이나 망설임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앞에 있지만 그곳에 가면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했다.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의지가 예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으면 죽은다고 표현할 텐데 누가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는 거죠. 즉 예수의 죽음 이후에 승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목적이 분명하였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셨다는 겁니다. 굳은 결심, 얼굴을 고정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하면은 의지가 있어야죠. 결심이 있어야 목적지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 결심이 없으면 그 목적지를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굳은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굳은 결심과 뜻을 세우지만 때로는 매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때로는 결심조차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는 내 스스로 거기에 그냥 카테고리에 넣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이 분명히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굳은 결심이 있다면은 그 의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굳은 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나의 몸의 컨디션, 그날 아침에 나의 몸의 상태 유무, 나의 기분 유무, 나의 상황과 환경에 내 스스로 그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연약해,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예. 거기에 얼굴을 고정시킨 것입니다. 아, 주일날 생수교회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내 자리를 채우겠다.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있다면은 그런 몸의 환경, 몸의 상태, 내 기분, 내 환경, 주위의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굳은 결심은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누구의 위주로 바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지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굳은 결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굳은 결심으로 다 바뀝니다. 나를 향해서는 굳은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뚫고 환경을 뚫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뤄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향한 굳은 결심,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굳은 결심, 그 길을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겠다마는 굳은 결심은 매번 하기보다는 스스로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면은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앞에 고난과 순환과 배척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은 결심을 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길은 이미 좁은 길입니다. 아멘. 그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고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그 길이라는 거. 그러면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은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끝송에 부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정말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굳은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때로는 동상이몽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사뭇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도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도 다르고 내 생각도 다른 경우가 많아서 때로는 내 생각을 그것이 마치 예수님 생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52절부터 55절까지 다시 한번 성경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갈릴리에서 사실 지리상으로 보면은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약 160km,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총 합산해 보니까 198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어디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않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3일 정도 길을 더 돌아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간다는 것은 분명히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간다는 그 소문도 분명히 들었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은 뭐가 되냐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배척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문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맞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쓸어버릴까요? 라고 합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나요? 지난주에 혹시 각각의 정치 성향이 있어서 이쪽 당과 이쪽 당이 있다면 이쪽 당은 이쪽을 불로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이쪽 당은 이쪽을 쓸어버렸으면 좋겠고 그죠? 속으로는 때로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분히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들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은 저거 승질 같아서는 저거 하나님 와서 저거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또 때로는 정말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잘못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문득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오늘 성경 읽은 그 앞에 54절에 수식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라고 써 있습니다. 제자.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그 사역들을 함께 감당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예수님을 더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온 것을 그들은 분명히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갖고 계신 분 보면은 꾸짖으셨다에 거기에 조그맣게 일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시는 경우들이 이제 성경에 그걸 나눠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정신으로 지금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신 것은. 인자는 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 앞에 거절에 계실 때 우리는 그 거절을 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거절을 뚫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내가 상처를 기꺼이 끌어안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고 거절을 많이 당하고 모욕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목적과 방법이 맞아야 되잖아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방법을 다르게 써서 그 목적을 성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권력을 주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정권을 잡는다면 그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다 쓸어버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다 숙청시키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된들 과연 그게 진정한 왕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나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들이 세상의 방법과 다를 게 없는 그런 권모와 술수와 음해와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성취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합당한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분명히 거절이 있고 마가섬에 있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음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예수 그리스도님이 하신 역할,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그것들을 기꺼이 내가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그냥 단순히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건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는데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단 하나도 때로는 손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른 방법을 써서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길에 내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꿈이 이루어진다, 내 뜻대로 된다 라는 생각을 때로는 우리는 오해로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흥분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왜 여기서 사마리아는 불로 쓰러진다는 표현이 예루살렘 가면 동일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정치가들, 헤롯 당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나는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서 이제는 이 세상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제자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잘못된, 허황된, 잘못된 꿈, 이걸로 인해서 예수의 길을 가면서 그 길이 나하고 때로는 상의할 때,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신앙의 길을 내가 잘못 들어섰나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베드로 같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길과 예수의 길이 과연 같은 길인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지금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지금 나의 수단과 방법은 거기에 합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또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복음을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가장 값비싼 복음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굳게 결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조롱과 천대와 멸시와 이단이라 칭할 수 있는 그 도를 사도 바울같이 왕 앞에서도 당신들은 나를 이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57절부터 62절에서 제자,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냐? 나를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57절부터 62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세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근데 이 세 사람 범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와서 그러죠.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표현은 동문서답입니다. 그렇죠? 예. 전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나온 사람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갖추어져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죠? 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표현. 그러면 서기관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것, 이 생각의 사이에는 간격이 엄청 큰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따르겠다는 생각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생각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때 모든 것들 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예수님이 충분히 그 길도 나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안전도 보장해 주고 지위도 보장해 주고 나의 신분도 보장해 주고 나의 직장도 사업도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겠지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보장 없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설명했지만 그런 보장 없습니다. 때로는.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두 번째 사람. 나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죠. 예.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는 거. 부모를 죽은 사람을 돌아가신 분을 먼저 장사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전혀 이 말씀에 내가 나의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데 예수님이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는 뭐냐면 너의 가장 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장사한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네가 죽은 사람에 관심을 가질 거냐? 산 생명에 관심을 가질 거냐?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죽어 썩어지는 것들에 너희 우선순위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성취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내가 이것들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다 죽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그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그 우선순위를 너는 어디다 둘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너는 먼저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가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 내 가족과 작별한 다음에 나는 떠나겠다.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데 이제는 자기 쪽에서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해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데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세 번째 부류에 가장 많이 해당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나의 조건 다 제시합니다. 일단은요, 잠깐만요, 예수님. 이거 해결하고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몸이 현찮아서.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아직 좀 돈이 없어서.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재능이 아직 조금 없어서.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지금 믿음이 조금 없어서.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성경 공부 아직 안 해서. 그러면 그 잠깐만이 어디까지 갈까요? 거의 계속 붙습니다. 다 세 사람 모두 다 어떤 걸 대고 있습니까? 핑계 대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핑계 대면서 결국은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겁니까? 내가 조건과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면은 내가 선택해서 따르겠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간다는 우리의 굳은 결심이 있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복종이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이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으면은 거부감부터 생기잖아요. 아니, 너무 세게 말하네. 신앙에서 세게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더 가혹하게 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를 장사한다는데 아니야, 먼저 하나님 나라 전파해. 가족과 작별한다는데 아니야, 먼저 나 따라. 그러면 예수님이 세게 말하는 거네요, 지금. 근데 우리는 뭔가 어떤 죄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세게 말하면은 뭔가 이상한 것처럼 들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오는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는 자는 소수라고 말씀하셨지 다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혹한 고난과 신문을 받는데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나 풀려나지 않을 거야, 나 구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을 받았는데, 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그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야, 너 정도 신앙생활이면 나도 해! 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생활입니까? 남과 경쟁해서 나보다 저기한 사람은 전부 다 짓밟아버리고 내 것을 취하고 내 이득을 취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의 길과는 상관없이 내 목적의 길로 가는 인생, 예수님은 거기에 나에게 사인만 해주는 그 인생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예수의 길을 철저히 오해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다윗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안에 지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순교할지언정,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보셨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굳은 결심이 있었는지, 타협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신앙을 떠난 사람은 여전히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생각한 사람은 지금도 믿음의 성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한 번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낳게 되고, 또 다른 타협은 틈이 벌어져서 그 간격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의 절기로, 부활절 지나면 부활, 예수님 오셨지, 예수님 고난 받으셨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부활하셨지. 과연 여러분, 그 부활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은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글에 대한 서문을, 그러니까 추천사를 쓴 한 분을 서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서문을 쓴 사람이 한남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지금 아랍에미리트 항공의 기장입니다. 근데 이 기장은 완전히 흙수저였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로 공부해서 한남대학교로 졸업하고 기장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쓴 짤막한 글에 굉장한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쓴 글이, 추천사가 있었어요. 단호하게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공부하십시오라고 썼더라고요. 세상이 안 된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단호한 결심, 끊을 거 끊고 다니엘같이 지킬 거 지키는 것. 근데 우리는 끊지 않고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끊을 거 끊고 굳은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